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었고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 또한 늘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또 하나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또 하나의 탕자. 또 하나의 탕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오셔서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증거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과연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은 누구인가?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때 언제나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언제나 집 나갔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둘째 아들이 아니고 또 하나의 탕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라면 그 말 그대로 집 나갔던 사람이 탕자 아닙니까? 집 나간 사람을 탕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탕자라고 하면 마다는 몸은 집안에 있었으나 아버지 곁에 있었으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집에 있었던 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만 집에 붙어 있다고 해서 탕자가 아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 나는 지적받을 것이 없다. 그것이 아니란 사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던 아들이 수년이 지나서 거짓골이긴 했지만 집으로 돌아왔으니 멀쩡히 살아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듣고 종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집에서 왜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리느냐? 그랬더니 종이 집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너무나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제 봅시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마라들은 분노했습니다. 나는 안 들어간다. 너희나 들어가라. 왜 들어오시죠?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가냐? 화가 나서 밖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라들을 데리러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예, 들어가자.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나 들어가십시오. 저놈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분노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데 사랑에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가까운 이웃을 향해서도 아주 쉽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다 보니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분노하고 운전을 저런 식으로 입에서 담지 못할 말이 나올 때도 있고 참 그런데 그 상황을 지나서 가만히 돌아보면 부끄럽기가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 슬퍼하는 것처럼 분노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시키면 자신은 물론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아주 처음부터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러한 범죄도 있지만 많은 퍼센테이지의 범죄들이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해버리는 그러한 범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기는 낼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을 내긴 낼 텐데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지 말라. 빨리 사기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니까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를 못 다스려서 결국 동생을 야 너 잠깐만 나와봐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제사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는지 저 친구가 어떻게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고 나도 제사를 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하고 뭐야 나는 내 건 안 받으시고 제 건 받으시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차라리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저는 미운 것이고 가서 순간적으로 그 분노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이와 같이 적개심으로 미움. 이 미움은 분노의 극치이고 무서운 살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그 순간 바로 살인했다는 거죠. 분을 계속 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마귀가 틈탈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옆에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 생각해봐. 네가 억울하잖아. 화를 내야지. 그래서 네 권리를 찾아야지. 싸우라는 거지. 멋있게 보이고 또 의로워 보이고 그 용기 있게 보이고 옆에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는 거죠. 싸워라. 마귀가 틈탈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마귀로 하여금 그 분노를 발판 삼아 우리를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이고 두적질하고 멸망시킬 통로를 열어놓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분을 푸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틈탈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도 네, 저 친구 저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낫지. 왜냐하면 사울도 골리앗이 나오라고 할 때 무서워서 구경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전하고 싸우겠다. 나은 것이 아니고 다 뒤에서 꼬마 다윗이 나와서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승리했는데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 나의 욕심 때문에 혹시 내 왕자를 찬탈하지 않을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결국 사울은 악신에게 시달렸습니다. 민족의 영웅이었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추적했습니다. 상을 주고 높여줘도 부족할 터인데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불신과 대립을 불러오고 갈등만 깊어지게 할 뿐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 해버렸을 때는 그 당시에는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파가 나중에 곱빼기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할 수 없는 안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건강까지 해치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의 원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동맥경화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심장질환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의학적으로도 벌써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저항력도 감퇴시킨답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급속도로 자라나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분노를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묻어두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이 두꺼워져서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뒤로 넘어가는 경우. 그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인데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는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좋은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분노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걱정하지 마라. 가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면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네가 내 영광을 가린다. 너의 혈기를 다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결국 모세는 그 분노 한 번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도 40년만 인도했습니다. 그 삶을 보십시오. 40년간 애굽에 있었다가 40년간 광야에 있었다가 연단받고 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 삶이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 계속해서 자신을 잘 다지셔서 하나님 따라갔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 한 번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도 그가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단호한 것과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단호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신앙에 있어서 단호할 것은 단호해야죠. 타협하지 말 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데 혈기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 막 놀렸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라. 천사들을 불러서 내려와라. 우리를 다 멸해봐라. 야고르지. 예수님 못 그러시겠습니까? 10대보다 더 된 천사를 불러서 못 내려올 줄 알았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날 때 말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와서 나를 찌르면 한마디 시원하게 해줘야 속이 좀 풀리는.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당시에는 말을 못하면 패배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대로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대로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은 피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화가 나는 상황을 잘 다스리고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여서 치고받고 싸워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성은 저절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돌아서 가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분명히 그 상황은 누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가리시고 우리가 억울함 호소할 때까지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시는데 아니 우리 무슨 일 당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도 늘 온유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혈기 부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의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에 잠겨 분노를 억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를 갖다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혈기 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 내가 져야 하는 상황, 내가 질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지는 것이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화들은 여러 해 동안 부지런히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했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화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향해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의로우니까.
마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한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저쪽이 나는 의로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다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고 나는 내가 잘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놈이나 사실 똑같은 놈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집 안 나갔다는 그 사실 하나. 사실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처럼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은 이웃의 허물과 실수를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의 편협한 결정이 옳은만을 주장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슨 범죄까지 저질렀습니까?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그렇게 수천 년간 기다려오고서 이들이 바로 집안에 있던 아들 또 하나의 탕자였습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 아닌데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해서, 자기는 잘 살았다고 착각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착각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 같은 모습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늘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생각에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따라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내가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할 만한 껄이나 소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성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자신의 헌신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기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받을 것을 다 받았다. 이제 받을 것이 없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으면 크게 받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가정의학과 의원인 최재빈 원장님이 있는데 한국에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장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본인의 고백입니다. 겉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사가 된 후에도 하나님께 자신은 더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을 쉽게 판단했습니다. 직업도 의사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하니
얼마나 높아져 있었겠습니까? 외적으로 보면 교회에 건축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모범적이고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었지만 이 선행하는 자신 안에 숨겨진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탄 자동차가 주차 타워에서 추락해 버렸습니다. 높은 주차 타워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어디를 다쳤냐면 야곱과 같이 환도뼈를 다쳤습니다. 환도뼈를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이때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마다들 탕자처럼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 발견하고 아이고 주님 이제 환도뼈를 다쳐보니 나의 실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이번 삶이 변화되어서 정기적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캄보디아에 우물을 만들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이 의로우심, 하나님만이 완전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서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해주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아버지를 잘못 알았습니다. 뭐라고 알았느냐? 잘잘못을 철저히 따져서 심판하는 아버지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주길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의 이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는 동생도 이 아들이라고 표현, 즉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은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 그냥 이 표현하면서 자신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었다고 아버지에게 항의했습니다. 그의 마음엔 진정한 사랑도 없고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런 마다들에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래? 요 못돼 먹은 놈 너도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마라. 내 깨달아 네 거지. 우리가 여기를 본문을 앞부분 우리 본을 읽진 않았는데 앞부분 스토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내 분깃을 재산을 주옵소서. 나눠주십시오. 지 것도 아닌데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뻔뻔스럽죠. 근데 아버지는 또 사랑이 많아서 나눠주되 어떻게 나눠주느냐? 둘째 아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한테 나눠줍니다.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분명히 두 사람에게 between them이라고 해서 그 두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문화는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 맏아들한테는 둘째 아들한테 준 것보다 더 많이 줬을 것이고 첫째 아들은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잘 간직해 놨겠죠.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놈이 들어와서 혹시 남은 아버지 재산도 다 취해가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그것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무엇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분명히 나는 2배를 받아 챙겨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를 하는 거죠. 저는 내쫓아가는 거죠. 왜? 이제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니까.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아버지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 그러지 마라. 어차피 남은 내 거 다 네 거 아니냐. 네 동생 좀 불쌍하게 여겨주라. 그래도 말하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도 탕자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에 빠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한 푼이라도 받은 게 없으니 맨날 나보고 다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뭘 받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받고서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후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부정적인 자화상을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늘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흡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자화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면을 보지 않고 밝은 면을 보면서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승리자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가 있는데 저는 이 스토리를 읽기 전에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가 있고 골프 대회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최초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최규일 선수입니다.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답니다.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남들보다 손재주가 아주 좋아서 기술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뭘 찾냐 귀금속 공장을 차릴 정도로 실력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금속 공장을 차려서 한국에서는 속된 말로 낙가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금을 사다가 귀금속 잘 칠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도매상에 넘기고 하는 그런 돈도 많이 벌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28살이 되었을 때 베체트병이라는 그런 자가 면역증 병에 걸렸습니다. 희난치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체트병에 걸리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눈이 머는 것입니다. 시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양쪽 눈이 1.5로 좋았던 시력을 점점 다 잃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약의 부작용으로 치아가 돋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다행스러운 것이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도 자신과 똑같은 베체트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믿음이 되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인도를 하지? 내가 시각장애인 교회가 좀 떨어지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아마 라이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가까운 교회로, 그러니까 일반 교회로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남편은 이 선수는 이 최규일 선수는 눈이 조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까운 교회로 자기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남편을 계속 교회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근처 교회로. 그래서 이 최규일 선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
이제는 걸음걸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히 보인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어도 할 수 있다. 열심히 살아가는 당당한 아버지가 되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당시에 한국 내에서는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가 없었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한 반복 연습을 했어요. 골프에도 재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 늑골이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하고 싶어요. 뼈가 부러져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2008년도에 골프 경력 겨우 1년 만에 국내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게 만드셨고, 2009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 시각장애인 골프 대회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가 되게 하셨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항해할 때 뒤에 있는 키가 그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자화상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할 수 있다는 마음 갖고 긍정적인 자화상,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화상을 갖고 있다면 그 키에 따라서 긍정적인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부정적인 자화상을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큰아들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또 하나의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미움과 분노를 다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자화상을 회복하고 집에 있는 또 하나의 탕자와 같이 분노하고 판단하고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